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매주일 뵙지 못하지만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원 찬양인데 여전히 은혜스럽고 여전히 수준급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같이 잠깐만 묵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들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을 역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언제나 수요일이고 이 수요일을 애쉬 웬스데이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교회마다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오락을 삼가하고 금식하거나 말씀 훈련을 하거나 기도 훈련을 하는 것 같은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기간입니다. 금년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 지난 3월 2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혹시 제 이빨이 빠져서 불편하시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할 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신 후에 조금 떨어져 온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다시 부탁하시고 혼자 나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세 번째 혼자 나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세 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같은 기도의 반복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욕망과 사명입니다. 욕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나의 원대로, 이것은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원치 않는 육체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 수치, 고난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욕구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더구나 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고 마침내 인간적인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모든 기도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가 잘못되면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언제나 나의 원대로라고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기의 원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이 절대로 나를 지배하는 절대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원숭이 잡는 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구리가 아주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넣어두고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묻어 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땅콩을 한 주먹 쥐고 손을 빼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을 때에 뒷짐지고 가서 잡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동물의 욕망보다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집요하고 추악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가치나 의미가 실제적 결과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삶에 유용한 것이 진리가 되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신앙적인 논리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진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의 유익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순된 속성들이 어떻게 만족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사역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피 흘림의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약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은 나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1970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은퇴할 때까지 전도사로, 부목사로, 담임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철없이 열정만 가지고 일하다가 목회 현장에 눈을 뜨면서 끊임없는 갈등으로 밤을 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목회 현장에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받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고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방법, 그 주님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망과 사명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잘못된 기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은 역시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초대교회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한 말씀입니다. 갈등이 생기자마자 즉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범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사명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욕망, 곧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명,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분별한 하나님의 뜻,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나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지는 능력은 기도할 때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1989년에 다운이지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은 중부영락교회였습니다. 부임을 했더니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편한 목회가 되겠구나. 그런데 1년을 지났을 때 나의 영성이 나 스스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461장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감격해서 불렀던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반복해서 대답할 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같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하신 말씀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네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기 원하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십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